네, 주인공이십니다. 월드비전의 박종삼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스튜디오에 젊은 피가 가득해요. 이화여자대학 청소년 자활지원관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중인 청소년들이 특별히 견학차 방문하셨어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박수 같이 칠게요. 다시 한 번 더 칠게요.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칩시다. 우리 회장님 기독교 텔레비전 저희 이 시간에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월드비전 회장으로 있는 박종상 목사입니다. 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되신 지 지금 1년. 작년 10월 달에 예. 이사회에서 선출을 하고 예, 예. 취임은 1월 1일 날 해서 네. 한 9개월 됐네요, 이제. 그렇군요. 참 굉장히 바쁘게 달려오신 그 시간들이었을 것 같아요. 아주 바쁘죠. 어떠셨어요? 월드비전에 처음에 회장이 됐을 때는 뭐 해낼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 일의 범위라든가 깊이라든가 엄청나게 커서 아주 바빴어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24개국 또 북한 사업 또 국내 사업 많고 또 국제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 호흡을 맞추려고 한다면 상당히 좀 바빴어요, 그냥. 네. 예. 월드비전 하면 누구나 다 그냥 자세한 어떤 사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월드비전하고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만큼 잘 알려져 있는 세계 최대의 정말 기독교 NGO인데 한국의 월드비전 역사는 어떻게 돼 있죠? 한국의 월드비전은 벌써 한 53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런데 지금 1950년도 그 6.25 사변이 일어날 때 바로 영락교에 있는 한정직 목사님, 네네. 또 그 다음에 선교사 바피얼스 선교사님이 한국의 한 30만에 가까운 고아들, 전쟁 미망인들, 상용사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월드비전을 제일 먼저 만들어가지고 한국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는 한 100개 나라의 월드비전이 있어가지고 아마 2만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월드비전은 교회가 만든 선교 봉사기관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예. 참 월드비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나누고 또 이제 더 큰 사랑을 배우고 그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회장님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시잖아요. 목사님이시지요. 월드비전의 회장님이시죠. 또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시지요. 네, 그래도 한 사람이니까 뭐 한 사람 일밖에 못하죠. 예,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월드비전의 회장직을 예. 지금 수행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사역 자체가 그 회장님 스스로에게도 주는 또 다른 어떤 커다란 은혜 체험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렇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보고 내 생애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박 목사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켰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일제 때도 신앙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북한에 살면서 또 5년 동안 고생을 했고 네네. 전쟁 체험했고 그래서 여기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피난 생활하면서 고생해가지고 그래서 치과의사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보게 하고 목사를 통해서 왜 사람들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가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복음을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사업을 하고 그래서 쭉 내 생활을 지켜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혹시 최후의 월드비전 회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한 것이 아니냐.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네,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지금부터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많은 순간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내 생애에서 최후의 장이라고 아마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요. 예. 그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을 위해서 있었던 거였다라는 그런 주변의 말씀 있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린 시절 예.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린 시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가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작년 2월 달에 숭실대학교에서 23년 동안을 봉직하다가서 은퇴를 하고
이전에 내가 다시 목사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봉사해야 되느냐 그걸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엔 월드비전 이사회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상당히 의심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지금 쭉 자라온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는 그 일제하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지금 말이에요. 내가 68살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일제 때에 예수 믿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때 2차 대전이 일어나고요. 믿는 그래서 가정이셨군요. 믿는 가정에서 네. 태어났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일제 말기에 신앙을 지킨다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려웠죠. 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교회에 나가질 못했어요. 교회에 나가고 싶었는데 술과 담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술과 담배를 하면 교회에 못 나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이 도왔죠, 그래도.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은 할머니 밑에서 철저하게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아마 그 1910년대, 20년대에 한국에 부흥이 일어날 때 할머니가 술 장사했는데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할머니가 그래서 시작이시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철저하게 저를 기독교 교육을 시켰어요. 그냥 특별히 말이죠. 그래서 그냥 일제하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지금 생각하게 되면은 전도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20리를 걸어가 가지고 내 친구들 있잖아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데려다 교회에 참석시키고 다시 20리를 또 데려다 주고 왔으니까 하루에 80리를 걸은 거죠. 그때 그 전도 여행길이 지금의 건강을 만든 기본이 아니었을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냥 그렇게 하다가서 그 다음에 그 10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이북에 이제 공산권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다음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죠. 공산당하에서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고 또 교육받은 집안이고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던 집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앙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때는 1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을 지켜야 되느냐. 아마 이런 가운데에서 아마 그때는 뭐 꼭 예수님을 알아서 구세주로 모시고 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저쪽에서 핍박을 자꾸 하니까 그 집안에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확실히 모르지만 그래도 내 속에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것이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커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전쟁 시기고 그러니까 참 쉽진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6.25 사변이 일어난 다음에 상당히 혼돈을 겪잖아요. 제가 네. 황해도에 살았는데 황해도는 정말 어려운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피난을 나오는데 혼자 나오게 됐어요. 그냥 혼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죠. 네. 내가 대파산 당해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또 와서 지금 그 전쟁터에서 3년 동안 헤매며 살게 되죠. 그냥 이제 말이죠. 그 가운데에서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젊은이들이 있는데 젊은이들은 볼 수 없는 어떤 그 인간의 참상, 인간의 아픔, 인간의 어려움,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라는 게 무엇이냐, 또는 공산주의라는 게 무엇이냐, 피난이 무엇이냐, 전쟁이 무엇이냐, 또 배파산 당해가지고서 바다에서 빠져 죽는다는 게 무엇이냐, 막 그거 알게 되고, 피난 나와가지고서는 그 뭐 수원, 오산 그 부근에서는 아주 그냥 고향에 찾아간다고 미군들 바로 뒤에 따라왔기 때문에 뭐 흑인, 백인, 국군 그 시체들이 네이팜탄에 가지고 그냥 막 그냥 타는 그것을 목격하면서 어린 시절인데. 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충격을 많이 받았다.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더욱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네. 예.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그 주님의 끈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해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치과 의사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먼저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된 거예요? 이게 핀란 나와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전쟁 동안에 미군 부대에 있었어요. 아, 예. 미군 부대에 있을 때는 꼭 고향에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휴전이 딱 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들 다 서울로 오고, 그 다음 미군들 다 집으로 가고, 나 혼자 남게 되죠, 그냥.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과대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치과대학을 들어갈 때는 몇 가지 뜻은 있었어요. 빨리 고생하기 때문에 고생해서 헤어나야 되지 않느냐. 남쪽에 가족도 없고 그러니까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그때 미국에서 피난 나온 내 친구들, 또 피난민들 있잖아요. 네네. 그 전쟁 때도 그렇지만 전후에 1953년 이후에 있잖아요. 한 60대까지 고생들 많이 했거든요. 해방촌에서. 그런 참상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조금 이 사람들 위해서 도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원했다면 의사가 됐더라면 더 좋았는데, 치과대학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 치과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강하게 되면서 이제 내가 이제는 대학생이 되니까, 어른이 되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때의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게, 나는 왜 이북에서, 우리 집안은 왜 이북에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가족들 됐을까? 혼자 살게 됐는가, 고생을 하게 되는가, 막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있어서는 나만 슬프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자. 아마 네. 참 다행으로 생각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줬다고 하게 되면, 이 아픔, 이 어려움, 이 외로움, 이 억울함, 이것을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그런 것을 당하는 사람을 돕자 해가지고서 치과대학 다닐 때부터 들어가서 내가 치과 의사가 된 다음에 개업을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거의 없고, 네. 어떻게 하면은 이북에서 피난남한테 동포를 돕을 수 있는가. 그래서 치과 다닐 때도 기도학생 활동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그 빈민촌, 해방촌이니 말이죠. 거기 네, 가서 네. 그때부터 복지 사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무료 치료를 많이 했죠, 그냥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삶 자체가 그쪽으로 이끌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한 가지 배우면은, 한 가지라도 나는 그래도 이북에서 피난 나가서 고생을 하면 굶으면서라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깡패가 됐거나 자살을 했다거나 또 피난민들 와가지고 뭐 고생하는 거 볼 때 내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마 내가 치과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야 되느냐. 아마. 그래서 그냥 그저 4년 동안도 계속해서 그냥 도우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좀 듣다 보니까 뭐 나는 그래도 참 그러니까 이건 남 도움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생각 못 그렇죠. 했을 거라는 지금 생각이 생각해 보면은 예.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왜 혼자 여기에 전쟁이 나는 나라에 태어나서 왜 여기까지 혼자 오게 됐으며 이렇게 힘들게 대학을 다녀야 하며 반대로도 참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때가 가끔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회장님께도 학비를 내지 못한다든가, 예. 그 다음에 치과대학을 나오면 치과 자료를 갖고 가야 그 다음에 실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돈이 없어 치과 자료를 못 내. 그러니까 그때에 그냥 가정교사를 하면서였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2끼 먹고 그 다음에 4년 동안에 옷이라는 2벌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걸 살 때는 그런 거 유혹이 있었고, 또 옆에서도 우리가 세문안 교회를 다녔는데, 세문안 교회 있는 사람들이 빨리 장가 가가지고
빨리 좀 가정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런 얘기 그런 얘기 듣는 것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자꾸 보이고 그다음엔 내 귀 속에는 누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특히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 좀 만나고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사들, 치과 선교사들 만나게 되면서 저 사람들은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또는 유럽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돕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그때 눈을 조금씩 크게 뜨면서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마 지구촌의 선교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기 시작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 다른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별히 그 내 동포들을 또 이렇게 넘어왔던 그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살아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제 새벽 기도회를 나왔거든요. 정말 그 치과의학 공부가 상당히 어렵지만 새벽 기도회를 다녔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냐면 51년대에 피난 나오면서 요 인천 앞바다를 쭉 나가게 되면은 이작도라는 데가 있어. 소이작도, 대이작도. 근데 51년 1월달 1월 한 13일인가 될까요? 피난 나오면서 배 파산이 돼가지고 그 배에 타서 한 120명이 다 죽을 뻔해서요. 그래가지고 그 큰 파도 속에 떠내려갈 때 그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 거거든요. 자기 신을 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았고 어떤 사람 부처님 찾고 뭐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냥 들고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내 생명만 살려주면은 내가 일생 동안 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배가 이렇게 떠내려가지고서 이작도에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가서 살았거든요. 그때 그 하나님하고 약속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자꾸 그냥 이 머리에 떠올라오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그때 하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정을 이루지 않고 그냥 그 일로 이렇게 돌진하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한 그런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옆에서는 말이야. 그때 죽을 때 그냥 얘기했는데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 생명 그 외에도 피난 나올 때 그냥 미군 폭격에 죽을 뻔한 또 굶어 죽을 뻔한 그게 몇 번인데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준 것이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 남을 도와야 된다.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된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신실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당연히 나는 해야 되지. 그런 고백을 해주셨는데 그 일찍이 시작된 이제 치과 공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었잖아요. 쭉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그 광주 보이스타운을 설립하셨잖아요. 이 얘기도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그걸 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 치과대학 나오고 이제 군대 가가지고서 그 다음엔 미국에 가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서 제가 결핵에 걸린 것을 발견이 돼서요. 참 그때는 절망을 많이 했죠.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만큼 고생시켰으면 되는데 왜 결핵입니까? 근데 바로 그 초기에 됐기 때문에 그 군대에 가서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입영 제대를 하고 그 다음엔 그 신학교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장로의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신학교 다닐 동안에는 무의천에 가서 특히 서울에 변두리에 있는 곳에 가서 진료를 했죠. 그땐 치과 의사니까요. 그리고 그다음엔 그 뭐 전도사니까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 하면은 그 치과 선교사로 한 유수만 선교사냐는 닥터 유수만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주말 치료를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광주에서 기독병원에서 치과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가서 치과 선교를 하자. 사실은 저는
태국의 칭마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가 있었거든요. 네. 그 나 환자들 틈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단 선교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 애양원에 나 환자 천에 가서도 내가 직접 진료를 하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거 뭐 광주로 가자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는 좀 광주가 좀 이렇게 발달이 조금 다른 데보다는 사는 것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나서 광주에 가가지고서 광주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받게 돼요. 치과 정식으로 훈련을 미국 사람이 돼서 광주 기독병원 참 좋은 그런 병원인데 그러면서 그때는 벌써 신학교에 나왔었고 또 신앙이 펄펄하니까 치과 의사는 8시부터 5시까지 일하면은 다른 뭐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 같이 병원에 있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고아원이라든가 여러 기관에 가서 새벽 기도를 내가 인도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엔 병원에 와서는 병원 원목실을 넣고 8시부터 5시까지 훈련받고 환자 치료한 다음에 5시부터는 또 계속해서 나가서 사회 선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아원, 양로원 할 거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가 가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소년원에 들어가게 된 게 소년원 범죄를 한 아이들이 갇혀 있는 거 소년원 그렇죠. 인도하러 예배.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간 거죠. 예. 전도하러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주일학교 하는데 뭐 방이 뭐 10개, 12개에서 13개씩 나 혼자 가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병원이었으니까 병원에 있는 의사들 간호원들 얘기해가지고 한 11명 그분들이 교회에 가기 전에 교회 섬기니까 8시에 가서 주일학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재범을. 네. 재범을 하게 돼서 너 왜 재범을 하게 되냐?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재범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소년원에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나가게 되면은 가야 할 때가 있는데 가야 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깡패들이 다시 잡아가지고 그다음에 좋지 않은 일을 시키면은 그다음에 걔들이 그걸 보다 가서 또 잡혀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보고 그때는 그 치과 의사 하면서 또 목사가 됐고 내가 자발적으로 소년원의 원목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목을 하고 치과 의사하고 그쪽에 가서는 모르게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일 하는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참 더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 때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라는 말이냐.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다른 교회 교인들도 외국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불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이죠. 집 없는 비행 청소년이 소년원을 나온 다음에 올 수 있는 하나의 마을을 한 2만 평을 사가지고 마을을 만들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소년원에서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이스타운이에요. 그게 보이스타운이라고 하네요. 미국에 보이스타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의 마을이다 해가지고 그냥 겁도 없이 그냥 그렇게 치과 의사 하면서 또 이거 하면서 땅 사가지고 또 그거 하면서 그렇게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청소년 때 너무나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소년 때 여기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청소년 때 고생한 그것을 항상 상기하면서 너는 과거에 고생했지만은 현재 고생하는 청소년의 그 아픔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느냐. 아마 그것이 겁없이 보이스타운을 시작한 거예요. 네. 예. 참 그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는 얘기를 듣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그때는 참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조차도 주님께서 그냥 흘려이 보내시는 순간들이 한 번도 없음을 저희가 확인을 하거든요. 예. 우리 회장님도 청소년 시절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서 결국은 그 방황하고 갈등하는 아이들을 정말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게 뒷뒷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참 그러세요. 왜 보통 우리가 세상과
그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양다리 걸치는 것 때문에 참만 이도저도 아니고 정말 가랑이만 찢어지고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회장님 그전 지나온 삶을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갈등 전혀 안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만 계셨던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지금까지 이와 같은 역사를 겪게 하는가 하는 걸 안다면, 목적이 뚜렷하면은 좀 힘은 들지만은 즐거움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을 데리고 갈 때, 그때는 우리 한국이 가난하기 때문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거니까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20명, 30명의 장정들이죠. 16살부터 한 20살까지 된 사람들이 새끼 밥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엔 치과 그만둬야 됐어요. 거기 마을을 지었고 마을장이 되니까 보이스타운 원장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미군 부대 가셨는데 미군 부대에 목사가 없었거든요. 주말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또 미군 부대에서 도움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숭실대학에서 와서 자꾸 가르치라고 그래서 여기에 좀 숭실대학에서 나한테 공부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숭실대학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하여튼 한 서너 도덕까지 일을 이렇게 해나갔는데 뭐 그러니까 뭐 교수의 원장의 목사의 그 다음에는 뭐 저쪽 아버지 아버지 역할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20명 30명의 청소년들이 이게 내 집이다. 저분이 내 아버지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본다거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고 오히려 몸은 힘들었고 외로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특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가. 저는 축복되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축복인 걸 알지만 또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약해서 때로는 난 정말 왜 이렇게 될까요?라고 유혹이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목사님 아까 힘은 좀 들지만 그러셨었거든요. 그 힘든 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강의를 한 2, 3일 하고 그 다음에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 하고 광주에서 내리게 되면은 광주에서 한 15리길을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모이사원에. 비가 쫙 오게 되면 가방은 들고 아이들도 뭐 요새가 뭐 우리 노래들이 이제 고등어라도 한 상 나가지고 들고 그다음에 진흙탕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쭉 찢으면서 그럴 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벌써 40대 중반에 들어간 지게 내가 뭘 하고 있지 아직도 장가도 못 가고 그렇지만은 뭐를 생각하느냐 하게 되면 거기에는 지금 나를 기다리는 생명들이 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이다. 나는 혼자 몸이 아니다.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다면 그거 해야 된다니까 사실은 좀 우울하다든가 실망한다든가 그럴 시간이 없이 살았다고 아마 하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아마 깊은 데서는 그런 아마 인간적인 고민이 있었지만은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오히려 그냥 다행스럽게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가족이 같이 오지 못하셨잖아요. 스스로도 참 외롭다 싶을 때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가족을 이루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사실 보이스타운에서 그 가족이 없는 비행 청소년들 있잖아요. 걔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따라다니는데 나만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이스타운에다 집을 갖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가족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나도 남자인데 그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힘들 때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걸 고민할 시간보다는 일에 지쳐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렇게 안 됐다. 물론 제가 신학교 나만 동창들이 한 120명 되고 치과대학 같이 나온 사람들도 한 100여 명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야, 내 손자가 뭐 하버드 대학 갔다 예일 대학 갔다 뭐 돈이 얼마나 벌었다 또
우리 치과대학 14회 동창인데 서울대학교 그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복권을 뽑아가지고 당첨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뭐 상을 주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큰 텔레비 같은 걸 하게 되면 딱 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걱정들 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 잘하더니 박종삼이라고 하니 이 친구가 지금 저 광주에서 고생을 하는데 어쩌면 좋으냐. 그럼 가장 똑똑하고 가장 치과를 잘해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된다고 하더니 뭐 어떤 뭐 사회사업을 공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저기서 그냥 장가도 못 가고 말아 저렇게 했는데 어떡하면 좋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분들이 이 텔레비 걸러주자. 그래 그분들이 그냥 그런 거 얘기할 때는 두 가지에서 하나는 나도 사람인데 마누라가 옆에 있다든가 또는 자식들이 있다든가 손자가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내서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택하고 그러니까 인생 가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네. 이왕 내가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무나도 고마운 것이 오히려 내가 저 사람들의 마음에 침이 된다고 하는 거 그리스도를 위해서 침이 돼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의 선교가 아닌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게 그냥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잘 도와줘가지고 네. 그렇게 큰 사고 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쭉 예. 사람마다 참 자식 수가 다르잖아요. 자녀 수가. 예. 우리 회장님 몇 명쯤 되세요? 글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계산할 때는 그렇게 길게 어떤 사람은 뭐 5년, 10년, 뭐 3년, 4년 하는데 그래서 왔다가 사람이 많지만 한 150명 정도가 우리 그 몰드비전이 아니라 우리 그 보이스타운 있잖아. 네네. 그쪽을 지나가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그러네. 손주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처음에 와가지고서는 손주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너무 많죠. 네. 그때는 숭실대학교 교수로서 좀 봉급도 있고 해서 내 주머니에서 좀 이렇게 사줬는데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 보이스타운을 나온 사람들 중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을 때 어떻게 네. 되느냐. 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저보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 살지 좀 입장이 거북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그 사업에서 손 떼고 네. 다른 일을 좀 시작했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게 지금 월드비전의 회장님이시잖아요. 예. 그 처음에 어떠셨어요? 이사회에서 이제 회장님을 선출했다 했을 때. 아니, 월드비전 회장, 전 회장이 오재식 회장입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이 딱 만나더니 박 목사님, 박 선생님, 우리가 월드비전 회장, 내가 이제 임기를 끝나기 때문에 회장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기도 좀 많이 해주시오. 그래서 나는 진짜 그대로 기도 많이 해주죠. 또 한 몇 달 있다가서 기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암만 해도 박 목사님 우리 회장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 왜요? 그랬더니 네. 하는 말이 뭐냐면 월드비전은 선교기관이기 때문에 선교를 하려고 하면 목사님이 회장 이번에 돼야 되겠다. 전에도 박대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했어요. 내가 7대 회장인데 그 다음에는 사회사업, 사회복지, 사회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봉사에 지식이 많은 제가 교수니까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여야 되겠다. 월드비전은 거의 한 100개 나라에서 있는 국제협력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 사회복지 협의회 등으로 국제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나를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확답을 받았다. 근데 이사회에서 인선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인선위원회를. 아주 유명한 사람들, 송자 교수나 유재건 의원이라든가 박종순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쭉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박 목사님이 돼야 된다는 확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고 하는 확답을 받은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박 목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농담으로 어느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일을 맡은 다음에는 사실은 솔직하게 해서 작년 2월에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사히 이제는 65세가 돼가지고 이제부터는 다시 치과의사도 아니고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목사로 돌아와서 한국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봉사하는 연구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사회봉사 연구소라는 걸 내가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걸 딱 맡겨놓으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가 해가지고 사실은 이사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축하합니다 할 때에 이사님들 감사합니다만은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나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쓰겠다고 부르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월드비전은 6.25 때 푸난 나왔을 때부터 월드비전의 조직 깰 때 그때에 나는 김정직 목사나 바피얼스 목사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예. 그 후에 이 월드비전 일에 대해서 뭐 월드비전의 옛날 선명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 선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많은 그 있었어요. 그런 선명한데 네. 선명회 합창단이라든가 일을 참 잘하는 걸 보고 참 좋은 기독교 기관이다 했는데 미국에 가서 1972년부터 75년까지 할 때에 그 월드비전을 세운 바피얼스 목사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얘기도 하고 하면서 그 후에 숭실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월드비전 일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러다 내가 딱 그냥 회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들어와 보니까 역시 큰 기관이에요. 그만큼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이제 다 필요로 하시고 또 아까 이제 내가 마지막 뛰어야 될 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일을 지금 이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지금 우리의 그 급한 기도, 긴급 구호 활동을 벌여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예. 그 사실 고백할 게 있습니다. 회장이 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훈련시켜가지고 나를 택했구나. 자, 나 지금 이렇게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다 하고 들어갔는데 네. 월드비전의 사역이 그렇게 간단한 사역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을 구하겠다고 지구촌을 상대로 하고 전국을 상대로 하고 이북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국내에서 아직도 복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태백 탄광이라든가 폐광지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에서 12개 지금 복지관을 맡아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 북한 사업하고 있죠. 북한의 굶주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엔 지금까지 우리 월드비전에서 24개 나라, 아프리카라든가 동남아, 뭐 몽골, 하다못해 이스라엘, 요르단, 뭐 이란, 이락 전부 다 우리나라가 들어가가지고서 그 다음에 우리 월드비전이 돕고 있거든요. 물론 한국 교회에서 도와주고 우리 대외본저처 정부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또 도와주고 큰 기업체에서 도와줘가지고서 이것을 지금 돕고 있는데 월드비전에 들어와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나만 고생하고 나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하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는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저리 가라. 네. 이번에 에티오피아를 갔어요. 예. 에티오피아에도 내가 후원하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네. 5살 단 애예요. 여자인데 아까 저기다만 나온 것 같은데 그 애를 내가 끌어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그 뭐라고 그럴까 인형은 아니고 그 개 인형이라고 합니까? 인형은 사람이야 인형인데 그것도 인형이라고 해요. 강아지 인형이라고 저는 하죠.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강아지 예. 아주 흰 복슬복슬한 강아지 인형을 선물로 줬더니 네. 5살 단 여자애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가만히 보니까 얘는 개 인형 또는 장난감을 가져본 적이 없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처참하다는 것이죠. 애들이 굶주리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네 가니까 말 깨끗한 물 있잖아요. 우리 수돗물 먹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3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우리 월드비전에서 그 다음엔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을 끌어가지고서 냈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깃기 위해서 3시간을 사막지방을 걸어오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3시간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 잘 알아야 하는 게 우리 텔레비에서 나오는
귀신이 나온다고 하는 헛간 있잖아요. 50년 묵은 헛간 같은 데가 학교예요. 칠판이 없어요. 흙벽돌로 전 거기다 가서 까만 칠을 한 뒤가 한 10개 돼. 이거 뭐냐 그랬더니 칠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서 애들이 분필 갖고 쓰고 지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는데 세상을 도와줘야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정말 많아요, 정말.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웠게도 돌아왔어요, 그랑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월드비전에서는 2만 원을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래서 4명의 식구의 생명은 구제한다. 아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마 여러분이 아는 한비아 팀장 그분들이 저 더블에 어려운 김혜자 지역, 권사님이잖아요. 그 어려운 집 가보는데 가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먹지 못해서 또 그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냥 파리가 어디 쫓지를 못하고 그 애에게 링겔 주사 있잖아 하나 주게 되면 사진을 봐도 눈 깜빡거릴 기운이 없는 글쎄 그 말이요. 아이들. 그런 걸 볼 때에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왜 나를 이 회장으로 만들어줬고 그래서 나는 여러 군데를 가능하면 다니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다 같이 그 현장에 참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하지만 예. 가까이 볼 수 있는 그런 또 느낄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예. 동참하는 게 선교에 동참하는 일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림 잠깐 보실래요? 네. 여기에 나오는 것은 평양 거리인데 네. 우리 월드비전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북한에 가게 되면 북한에서 교회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봉수교회라고 하는 데 가서 예배 드리시죠. 남한에서 가게 되면 꼭 거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말이죠. 각 나라에서 온 다른 외국 사람들이라든가 또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월드비전은 꼭 북한에 가게 되면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그래도 그 북한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 우리 유재건 의원이라든가 월드비전에 있는 우리 그 이사들도 함께 가서 지금 우리 월드비전의 북한 사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유재건 의원은 아주 바쁜데도 가서 우리를 이 사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구호 사업뿐만 아니라 그 식량 문제를 하기 위해서 씨감자 개발을 하기 위해 농업 개발을 지금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의 최첨단의 기술을 갖고 남한의 기독교 농학자들이 들어가서 북한에 있는 농학자들하고 함께 한다. 그런데 이 사업은 북한의 국책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호 사업하고는 차원을 두어서 북한에 있는 그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쌀과 감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 아마 그런 사업을 지금 하면서 우리가 도와준 이 기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있는 모든 기구들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라든가 남한에 있는 정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그 씨감자 시험소가 5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만약에 이것이 성공적으로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많이 해소가 되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한 축을 마련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이죠. 사실 우리가 그 에티오피아 아이들 사진도 참 많이 봤지만 우리 북한에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에 못지않게 어쩌면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잘 인식이 안 돼 있는 경우 오히려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핵 문제니 뭐 정치 문제니 인연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왜 도와야 되느냐. 물론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동포입니다. 생명이잖아요. 내 형제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입장에 있고 그분들은 이제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형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북한의 동포들을 꼭 도와야 된다. 그거 지금 많이도 돕고 있고
우리 월드비전도 아주 총력을 다해서 여기에 덮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으니까요. 그 앞으로 이제 비전이라든지 뭐 기도 제목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함께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월드비전 사역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들도 참여하는 그런 말씀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오늘 여기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줬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국내외 내가 지금까지 왔다. 그러니까 여러 시청자님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을 지금 잘 키워주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갖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생명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월드비전은 한국 교회,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국제적인 인도주의 단체입니다. 이건 선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월드비전이 하는 일이 곧 여러분이 하는 일이다. 아마 그것을 알고 함께 일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으니까 제가 회장으로서 임기를 맡을 때까지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대표해서 회장직을 잘 감당하도록 아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여러분의 정성을 받아가지고 월드비전을 통해서 우리 한국과 지구촌 특히 북한 동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으니까 함께 기도하는 제목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회장님의 기도 제목 잘 들으셨죠?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선교의 장을 같이 마련하고 참여하자라는 그런 그것도 개인적인 그 건강 문제도 더불어서 왜냐하면 주님 일을 잘 해야 되니까요. 예. 예.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 부탁 말씀해 주셨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회장님을 통해서 이뤄가실 주님의 더 큰 역사 저희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